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제 전도 먼저 하지 아니하고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전도대상자에게 혹시 예수 믿을 마음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라 그럴까요? 뭐 전도의 노하우가 있겠습니까마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하신 백성을 찾는 것이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거죠.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큰 부담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하듯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내가 굳이 힘을 쓰거나 안 쓰거나 관계없이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혹시나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요. 그러면 파악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뒤가 이제 죽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또 수년간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질문을 또 다르게 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진짜 예수를 진짜 말입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인간 설교자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정말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각오는 있으신가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나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각오가 있으신가? 이런 말씀이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관람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인데 관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유람선을 타고 지금 관광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전투선을 타고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살아가십니까? 네,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자칫 잘못하면 관람객이 될 수 있겠더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관광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람하고 관광하는 관광객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관람객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되죠? 예배 드릴 때에 야 어떻게 저 찬양을 저렇게 해? 오늘 설교는 진짜 은혜 안 되네. 그죠? 왜 저렇게 실수가 많어? 왜 저렇게 환경이 이래? 자꾸 그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냥 그 예배하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악기가 좋니 나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으로 만족한 거거든요. 그게 기쁨인 거거든. 그게 감사한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뭐로요?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피값이에요. 이걸 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모든 짐이나 모든 나의 염려 걱정 근심 또는 모든 시험까지 모든 고난까지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모르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어려움 당하고 문제 앞에 쓰러지고 무너지죠. 진짜 십자가 은혜만 알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이야기했던 왕 같은 거예요. 왕 같은 왕의 근세단 말이에요. 왕 노릇한다는 거거든. 여러분 왕 노릇한다는 거는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 노릇한다는 건 내가 왕일 것 같으면 왕이지 뭐 왕 노릇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근세를 받은 거죠.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으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하나님 품어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왕권을 그대로. 아니 생명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인간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뭘 아끼신단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 노릇한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왕 노릇한다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왕 노릇 이게 뭐야? 내가 사는 게 이 모양인데 내가 사는 게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무너졌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형편없는데 볼품없는 삶인데 나보고 왕노릇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개념으로 왕노릇을 생각하니까 성경은 이건 가짜인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왕노릇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어 보낸 거 이야기잖아요. 뭐예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잖아요. 온갖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것만 왕노릇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왕노릇이 아니에요. 그럼 나 병 못 고치고 있어. 내가 은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왕노릇 못하는 거네. 그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 전혀 예수님 위해서 고난 누가 집니까? 고난 자체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고난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고 예수님의 고난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 고난에도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왕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내 눈으로 보고 다 판단하는 거거든.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한없이 절망이에요. 한없이 절망. 한없이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는 거거든. 근데 왕들은 그래요? 왕은요, 시시비비 그 조그만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조그만 고난 앞에 누가 뭘 해도요, 누가 말로 나에게 시험을 주고 뭘 어떻게 해도요, 그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아니니까 막 휘둘리는 거거든요. 왕들은요, 어떠냐면 그 조그만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죠? 왕답게 한다면 왕답게, 왕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이 고난을 지고 간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왕손들이 하는 거거든. 왕노릇 하는 거거든. 이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그죠? 그게 따라서 그 현장에 나타난 역사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노릇하라고 주신 모든 은혜들이더라, 이 말씀이죠. 하는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왕노릇해요. 물론 구약 백성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죠. 가장 완벽한 왕노릇이라 그랬죠. 거기는 마귀도 틈타고 사단이 틈타고 아무 그게 없어요. 거기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까지 다 들어주시잖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죠? 하늘 가기까지 왕노릇 신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자꾸 우리 개념에 뭐 부자가 돼야 왕처럼 생각하고, 권력을 잡아야 왕처럼 생각하고, 명예가 있어야 많이 배워야 이게 왕노릇인 것처럼, 이게 뭐냐면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생각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속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거든. 하늘에 속한 생각들. 그래서 다 이제 땅에서 왕노릇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계시록에 보면 여러 건세가 나와요. 오늘도 나오겠지만 철장의 건세이기도 하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이기도 하고요. 그죠?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철장 건세,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에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낌없이 주셔요. 이건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건세가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해당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야, 심지어는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심판하는 건세도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다 가지고 다 준다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죠. 철장 권세, 만국 다스리는 권세 똑같은 이야기라 그랬죠. 왕노릇하는 권세 똑같은 이야기예요. 심판하는 권세 똑같은 이야기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이야. 한 패키지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놓으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누구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권세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할 때는 생각조차도 못 가지고 있죠. 마음조차도 못 품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십자가 하나 붙들고 가잖아요. 하늘 소망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묵묵히 주님을 따라 가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왕이라는 증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은혜다 이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계시록은 이 눈을 열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 진짜 왕창 들어있는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잘못 보면요, 자 12장 13장은 참 말이 많은 장이에요. 계시록의 중간 위치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중요하다 그러지만 난 다 중요해서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가장 말이 많아요. 가장 말이 많다는 해석이 막 분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1260일 오고 한때 두때 반때 놓으니까 이걸 후 3년 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환란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다 이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장소를 주잖아요. 여기 양육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여기다 저기다 막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말 많은 장이 사실 이 장이에요. 또 아들이 누구니 여자가 누구니 얼마나 그냥
복잡해요, 복잡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딘가 궁금하십니까? 피지는 아니에요. 예, 피지는 아니는가 분명하죠. 그냥 이 하나님이 예비한 거 마지막 환란 닥치니까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시오. 피지에 데려가지고 뭐 시킵니까? 막노동 시키지. 두들겨 맞고 뺨 때리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어디예요? 그걸 모르니까 막 따라가는 거거든. 아니 계시록 보면서 뭘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계시록 보면서 또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좀 가르쳐주면 저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어디예요? 환난을 피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라 그러면 우리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곳에 있다. 그런 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난 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뭡니까 이게? 이 용의 그 환란을 주기 때문에 용이 나오고 짐승 나오고 막 그래요. 우상이 나오고 막 거짓 선지자 나오고 이제 12, 13장 보면 바로 이 뭡니까 용의 정체가 막 드러나는 장이에요. 용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 보니까 어떻게 인때, 나팔 때, 그리고 앞으로 대접 때 쭉쭉 보는데 그 속에서 성도들을 뭐 했던 사람들이라 핍박했던 무리들이에요. 핍박했던 존재들이 이제 그 정체를 확 밝혀요. 12장, 13장에서 정체를 밝히니까 아무래도 사단이 자기 정체가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요, 12, 13장 넘어갈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좀 하고 오셔요. 아니면 괜히 그냥 사단의 정체가 막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현장이니까 어려움이 또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괜히 장난치는 거거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할 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 이긴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긴 싸움이지만 주님이 이미 이긴 승리지만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우리가 그걸 무서워하냐고요?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냥 부채질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괜히 성도들한테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뭡니까? 자꾸 두려움을 주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뭐 환난을 피할 다른 공간이 없어요. 어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피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그거 충분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12, 13장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은요 따로 쭉 시간별로 배열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겹친 거예요. 똑같이 겹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인에서는 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나팔에서는 12장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장면이 대접에서는 20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6장, 12장, 20장 이렇게 겹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인, 나팔, 대접, 그죠? 재앙에서 겹쳐서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보면 이제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고 성도들의 박해가 이제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장에서 소개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12장에는 이제 뭡니까? 12, 13장 읽어보면 용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뱀 이야기도 나오고요. 짐승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이제 용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12장 끝에 보면 해변가에 딱 있어요. 땅과 육지의 발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이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 올라오죠? 육지에서 그 짐승 올라와요? 바다에서 우상이고 육지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막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12장에서 용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땅과 바다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들이 세부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재가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꽉 있으니까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이 12, 13장이 두려움이야, 두려움. 어떻게 하지, 이거?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다 휴고 당하고 없는데? 지금은요, 세대주의 해석으로 이야기하면 휴고 당하고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땅에 남아있어, 이게. 왜? 17장 끝에 보면, 17절 끝에, 12장 17절 끝에 남은 자손이 있잖아. 남은 자손,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 휴고 당하고 이제 남아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피해 다녀야지. 피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속이기가 딱 좋은 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12, 13장을 계속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뭘 찾게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지키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지난번에 한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성경을 한 장 볼 때 그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 12, 13장에는 그들이 주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주제인 적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단어가 나와도 사단이나 용이나 짐승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거든.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여자만 등장해요. 여러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말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날 교회 사랑주일이잖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면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영적 혼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 주제가 용이니 뭐 짐승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위한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래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올리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이란 세메니온이란 뜻인데, 세메니온 뜻인데 표적, 하나님의 표시,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 때는 지금 요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 그 자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금 계시록은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핍박 중에 있는 초대 교인들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어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막 짐승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정체가 뭔가를 초대 교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12, 13장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랬었구나.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되네. 왕의 근세로 왕노릇하며 가야 되는 거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야. 이 끝을 지금 다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가는 거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그 초대 교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성경을 알면 시작을 알죠. 성경을 알면 끝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까? 성도들은 시작과 끝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요 끝이니까. 그를 닮은 생명 안에 있는 우리도 성도들고 처음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이 어떻게 될까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어디냐? 우리끼리니까 뭐 아는 것 같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세요.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왜 답답해요? 어떻게 시작된지를 몰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몰라가 뭡니까? 산속 깊은 곳에서 구도하고 있잖아요. 구도가 뭡니까? 도대체 도는 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막 그냥 머리를 짜내고 굶어가면서 혼자서 고독을 씹어가면서 아무리 도를 찾아도 도가 찾아지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무슨 자예요? 전도자죠. 우리는 오늘 예수 믿으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버리면 구도 생활이 끝나는 거거든.
몇십 년 수행했던 그 절의 노성보다도 세상에 오늘 새신자가 끝내버리게 알아본다니까.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 처음과 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믿자마자 바로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자,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나, 뭘 알게 해주시나. 근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해요. 해를 옷 입은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 여자가 이게 뭐지?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는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이 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라는 건 뭐예요? 뭐죠? 이 해라는 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달은 또 뭐예요? 달.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을 밟고 있어요 지금. 이 달은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불신자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밟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니까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예?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2장 21절인가요? 3장 21절인가 보면 무슨 옷을 지어주십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건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줘서 뭘 입혀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성도들에게 뭘 입힌다? 예수의 옷을 입히는 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의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피로 입는 거거든. 예수의 피로. 짐승을 잡았을 때, 짐승의 옷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거. 피를 다 내고 죽여서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도들에게는 누구의 옷이 입혀진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요,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가죽 옷이 입혀진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입혀진 교회가 교회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세우고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 뭐냐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교회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면류관을 쓰고, 이 면류관은 뭡니까? 면류관은 뭐죠?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래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가로 산 자들이야. 우리가 면류관이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12별이라 그러잖아요. 12별. 12별이라 그러잖아요. 12별. 12별 뭡니까? 12 이스라엘의 12지파 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할 때, 계시록에 등장할 때 장로들이 몇 장로? 24장로로 그러잖아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별도 나와요. 뭐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죠. 그때 보면 해 나오고 달 나오고 별 나와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 이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도 계속 핍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약속으로 믿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값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를 의미하는 게 여자다. 그래서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이 뭐냐? 12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아니,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라면서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 하나님 언제 피 흘려주시는데요? 십자가 때. 십자가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 때, 근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전은 있었는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정말 없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구약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교회. 들어보셨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뭡니까?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출애굽한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 어린 양의 피가 되겠습니까? 그는 뭐를 예표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여기도 보면 광야가 나와요. 여기 5절까지는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6절 이후부터는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 교회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성경은 탁탁 퍼즐처럼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래서 이 교회에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발로 밟고 있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말로 못해. 이 교회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건물로서의 교회, 무슨 교회, 건물로서는요,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고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도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혹시나 이렇게 오해한 분 안 계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구나. 절대 no.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단은요?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이 대상이 되냐고. 대상이 안 돼. 근데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 왜요?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에는 둘이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대상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뭔 대상이 돼? 아무 대상이 안 돼.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는 대상이 돼. 왜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비교도 안 되고 대상도 아니지요. 그래서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같으면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확고한 진리예요. 자꾸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넘어지고 시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 하나는 까딱없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이 왕노릇 하나라고 세워놨더니 왕노릇은 뭐냐? 또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죄와 허물의 종노릇 하던 우리였잖아요. 그때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 아비야. 마귀가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났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종노릇 할 필요 없어. 이제는 왕노릇 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생명이 아니야. 사단이 이끄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야. 맨날 예수 믿어도 터지는 거야. 맨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거 같지 않아? 왕노릇은 그냥 이건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빨리 이런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야 왕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전해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 취형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언제까지 죄와 허물 속에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겠냐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도전 각오 마음이 있으시냐고. 왕들이니까 왕노릇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걸 물어봐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당연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 공로가 있잖아. 예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또 하십시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하게 왕노릇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셨지요? 예, 아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무슨 왕노릇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이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보라 그러잖아. 아니 너희 상황 문제만 너희 자신만 다시 속된 말로 너희 꼴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거든. 하나님을 보라는 거거든. 주를 보라는 거거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어떤 삶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생명 주신 왕노릇하게 하신 철장 권세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원받은 우리로 세우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자고요. 그럴 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